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입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로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무흥 땅에서 먹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로써 신명기리 두 번째 이곳에 와서 뛰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기는 우리를 복받게 하는 말씀이다. 모세오경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복받는다는 말을 가장 많이 쓴 책이 신명기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신명기 말씀을 자주 읽고 그대로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입니다. 물질의 축복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신명기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을 만큼 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 그럼 우리가 지키기가 어렵냐? 여기 성경에 지난번에 나왔죠. 며칠 전에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네.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닷속에 있는 것들 말하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신명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것처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범사의 복을 주어 잘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삶 속에서 야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는 대로 복을 주시는구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막 종으로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것마다 복을 주니까 보디발이 보고는 저건 좀 특별한 사람이구나. 저 요셉이라는 녀석이 종인데 그가 믿는 신이 저를 도와서 쟤는 무슨 일을 맡기든 간에 잘하는구나. 잘해서 주인한테 이익을 남겨드리는구나. 그러니까 보디발이 저런 녀석을 총무로 삼아야지.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았더라. 그리고 가정의 모든 걸 다 맡겼더라고요. 아내만 빼놓고는 전체를 다 맡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2인자가 된 거죠. 가정에 종이지만 종이 아닌 것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돼요. 난 그런 분들을 여러 분을 뵌 적이 있어요. 정말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손만 대면 계획만 세워서 진행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대로 꼭 사셔서 모두가 다
세상에 사는 한 동안 물질 축복도 많이 받으시고 그 물질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교인들을 위해서 이웃에게 베풀기도 하고 좀 이렇게 마음껏 써가면서 이렇게 사시는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복된 말을 모세가 많이 하고 이제 34장에서는 죽습니다. 모세도 죽어요. 오늘 여기 이제 모압 평지가 요단강 동편이라고 그랬어요. 가서 보시면 요단강 동편.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우리는 골짜기가 이렇게 됐을 때 물이 개천이 흐르고 이런 데를 골짜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골짜기는 참 희한해. 이렇게 돼가지고 지형이 세계 각 나라 가서 보면요 지형이 다 달라요. 여기 우리 육지하고 제주도하고 지형이 다르죠. 제주도 가서 보면 외국 온 것 같아. 왜? 지형이 달라. 제주도 동쪽으로 가면은 막 이렇게 오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특이하게 이 나무가 없이 오름만 있어가지고 무슨 저기 거기가 어디야? 몽고에 간 그런 기분이야. 몽고에 평원에 간 그런 기분. 그 다음에 또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분화구들이 이렇게 많아요. 분화구들이. 무슨 화산지대에 온 그런 기분을 느껴. 남쪽으로 가면은 귤밭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남쪽에는 제주도에 거기는 또 무슨 과일이 이렇게 많이 잘 열려. 남쪽에 귤밭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또 무슨 다른 나라 같고 또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나무와 도시가 형성돼 있고 이게 좀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이스라엘 지형이 특이해요. 골짜기라는데 이렇게 갖고 평지가 쫙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평지가 여기서 여기가 한 4km, 5km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보통 긴 게 아니야. 그러죠? 네. 굉장히 긴 거죠. 직선으로 막. 그리고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이쪽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 서편에는 여리고가 있고. 그래서 이 동편 모압 땅인데 이 모압 땅 지금 느보산에 올라가서 쫙 보니까 오른쪽으로 여리고가 보이고 길갈이 보이고 사해가 보이고 저기 헬모산이 보이고 헬모산 밑에 거기에 단도 보이고 다 보이더라 이거죠. 거기서 보니까 지금 거기에 올라가 있더라 이거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시게 되면 여기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요즘 성지가 좀 시끄러워요. 이집트도 막 그냥 데모하고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지금 성지를 가시면 제대로 못 봐요. 시리아도 지금 막 내전 중이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옛날에 한번 몇 년 전에 갔을 땐가 가는데 그 헤브론에 들어가서 헤브론. 근데 막 그 아랍인들이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돌을 막 던지고 막 불을 지르고. 근데 그걸 모르고 들어간 거야 경광차가. 딱 포위됐어. 포위됐는데 이제 돌 던지면 그냥 유리창 다 깨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막 데모 때 막 무섭잖아요. 막 불 들고 막 횃불 들고 다니고 막 젊은 애들이 막 그러는데 그래도 관광차는 돌을 안 던지더라고. 그 관광차 운전수가 아랍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있으면 다 깨졌대요. 다 돌 맞았대. 그런데 관광차 남발을 보면 이게 아랍 건지 이스라엘 건지를 안대요. 그 사람들은. 남발을 보니까 그 남발은 아랍 거니까 그걸 돌을 안 던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갇혀가지고 야 우리 돌 맞으면 어떻게 하지?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데모되는 사정을 봐주지 않잖아요. 막 엄청나게 몰려다니는데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고, 데모하고 있는데 그렇게 위험해요. 그러더니 거기를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더니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가이드가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이
오늘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았다고. 이분이 아랍 사람이고 이 차가 아랍 차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았다고. 만약 이스라엘 관광차를 대절해서 우리가 다녔더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근데 이럴 줄 알고 아랍 사람 거 차를 대절했대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안 던지니까. 그랬더니 오늘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성지 여행이 위험해요. 나중에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이는 곳을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고 다음에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랬죠? 모압 땅에서 죽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장사되고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으로는 보게 했는데 못 들어가겠다. 그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반석을 두드릴 때, 물을 터뜨릴 때 3번씩이나 두드리며 혈기를 불었던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야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네가 네 자신의 혈기를 불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요. 앞에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일에서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혈기를 부리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이만큼 약속하셨다가 탁 뺏어버리시는 거예요. 안 줘버리시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을 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쳐라 물을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응답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물을 주시는 걸 봐라. 그리고 반석을 탁 쳤어야 돼. 그러면 영광이 누구한테 올라가요?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막 백성들이 그냥 원망을 하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하지도 않고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목이 뻣뻣하다. 너희들은 저주받을 백성들이다. 막 그러면서 봐라 여기서 물이 나온다. 팍 하단 말이에요. 돌을 반석을. 그랬더니 반석이 팍 터져서 물이 나왔어요. 혈기 부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혈기를 부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모세도 못 받은 거예요. 원래 계획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축복을 하나님이 제한하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에서는 혈기를 부리지 마라.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훈육하고 그럴 때는 혈기를 부려도 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잘 생각해보고 하시라. 왜? 축복을 받지 못한다. 눈으로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가니 얼마나 속상해. 이것이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 두 번째, 모세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응? 난 저것 때문에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오느라고 고생했는데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저를 들여보내 주시죠.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됐을 터인데
보세는 그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예.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 땅 밟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더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들어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보세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안 하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제 잘못인 것은 압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이 없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뜻. 히스기야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고 싶어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하고 막 울었는데 우리말로 하면 띵깡을 놓은 거죠. 이번엔 넌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살고 싶어서 막 울고 띵깡을 놓아서 15년을 더 살게 됐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어떤 차이인가 하면 히스기야는 자기 뜻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뜻이. 모세는 자기 뜻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변명도 하지도 않고 이유도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신앙이. 그러니까 모세는 100%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히스기야처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 내 뜻은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겠습니다. 이러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모세는 자기 뜻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주님께 자기 영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세 번째 교훈. 죽었는데 묻은 곳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무덤이 없더라. 이게 무덤이. 죽었는데 무덤이 없더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다른 이제 성경학자들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모세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변화산에서 계셨을 때 엘리야 그때 내려왔고, 그죠? 예수님 계셨고 변화산에 변화된 분이 세 분이 계셨는데 또 모세가 거기 와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 모세가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죽었다고 그랬지 승천했다고 안 써놨어요. 억지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죠?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 죽은 사람이 얼마든지 살아있으니까 변화산에 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얼마든지. 자, 사람들은 죽어서 뭘 남기느냐? 무덤을 남깁니다. 그러죠? 한국 사람들도 무덤 남기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왕들 보면은 무덤을 크게 그럼 후손이 잘 되는 줄 알고. 근데 왜 조선 망했지? 이집트 그 피라미드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딱 되면 왕이 되는 날부터 피라미드를 쌓기 시작해요. 자기 무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왕보다도 더 크게, 더 위대하게. 그리고 그 피라미드를 만든 이유가 그걸 압니다. 나중에 부활해서 자기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그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속에 이제 자기도 들어가고 자기가 쓰던 물건들도 다 집어넣고, 어떤 곳에는 생사람, 살아있는 사람도 집어넣고, 그래서 같이 죽인대. 중국도 그러잖아요. 중국 역사를 보면 살아있는 사람도 같이 집어넣잖아. 같이 죽는 거예요. 와, 인간 독종들이 아주, 그렇죠? 생사람을 무덤 속에다 집어넣고. 정말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짐승이 무서운 게 아니야. 호랑이가 무서운 거 아니야. 개가 무서운 게 아니고 제일 무서운 게 역시 사람이야. 역사를 보면.
그런데 모세는 자기 무덤을 만들지 않았다 이거죠. 칼빈,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이 위대한 것은 칼빈의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무덤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칼빈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대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영국에 가서 보니까 요한 웨슬레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요한 웨슬레 교회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이름을 못 붙이잖아요. 사람 이름을 교회에다 못 붙이잖아요. 예. 한국만 그래요. 남한만, 그것도 남한만. 왜 우리나라만 그러냐? 우리나라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그 꼴을 절대 못 보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만 해도 김일성 대학이라고 있잖아. 그죠? 사람 이름으로 대학 이름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도로가 뭐 케네디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도로가 사람 이름이잖아요. 다리 이름도 사람 이름이에요. 다 유명한 사람 이름을 붙여줘요. 영원히 기억하라고, 그 공적을 기억하라고. 어느 나라 가도 다 그래요. 한국만 안 돼요. 한국만. 한국은 특이한 민족이요. 남이 잘 되면 무조건 배가 아픈 민족이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쓰면 난리가 나요. 뭐 베드로 성당, 바울 성당, 또 무슨 무슨 성자들 있잖아요. 천주교는 성자라는 칭호로 붙여주는 무슨 성보 니콜리아 성당, 니콜리아가 그 저기 산타클로스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뭐 성당 이름을 다 이렇게 붙여줘요. 근데 만약 오병의 교회를 권영국 교회 이래 놓으면은 금방 온 대한민국 교회들이 거긴 이단이다 이럴 거예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외국은 다 이름을 붙여줍니다. 예. 앞으로 우리나라 이 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 이름을 좀 이렇게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할 일이고. 자, 사람은 죽어서 그렇게 무덤을 만드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무덤에 신경을 쓰질 않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왜?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디에 묻히든 간에 알아줄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도 부활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덤을 만들고 놓고 그걸 우상시하지 않는다. 근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렇게 무덤을 크게 만든다. 중국의 황제들이 무덤을 산만큼, 남산만큼 저렇게 막 만들어놨죠. 그런데 중국도 망했잖아. 일본한테도 졌잖아. 섬나라한테도. 그죠? 예. 그리고 공산국가가 되고. 그러니까 무덤 잘 만든다고 뭐 직관 데려다가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다 거짓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무덤에 대해서 이렇게 참 내가 죽으면 무덤을 크게 만들어라. 모세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내 무덤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게 잘못되면 우상이 될 수 있다. 우상. 그러죠? 잘못되면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보이지 않게 하라. 하고 죽으니까 어디에 모세가 묻혔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시대에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모세가 쓴 게 아니고요. 신명기 요 끝부분은 여호수아가 쓴 거예요. 여호수아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바로 대를 이었는데 자기 스승인 모세가 어디에 무덤이 있는지를 모르더라.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무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간 서가지고 좋은 남쪽에 거기다 하면 따뜻한 햇빛 받아서 그 무덤에서 계속 살래요? 아니면 천국 가서 살래요? 무덤에서 계속 살라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남쪽에 따뜻한 데다가 그 좋은 그거다가 무덤 쓰려고 애를 쓰는 모양이지. 그런 일은 없어요. 자, 그다음 여기서 또 얻는 교훈. 120세가 되었는데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120세가 됐는데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더라. 여러분 이 기도 꼭 하셔야 돼요. 저도 이걸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눈이 나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눈이 나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나도 모세처럼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내 나이 사람들보다는 눈이 굉장히 밝아요. 친구들이 보니까 이걸 안경 벗고 못 봐요. 그래서 저는 안경 벗고 책 보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잘 보여요. 굉장히 선명하게 다 잘 보여요. 흐린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저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근시라. 예. 그래서 안경을 쓰는 거죠. 근데 가까운 건 전 잘 보여요. 오히려 근시는 가까운 곳을 벗어야 더 잘 보여요. 왜? 오목렌즈라 적게 보여요. 글씨가. 안경을 쓰면 더. 눈이 흐려지지 않게 이 기도 여러분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나는 이 말씀 보고 한 30대 때부터인가 매일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소서.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소서. 이 기도를 모세처럼 그렇게 해주소서. 그랬더니 정말 눈이 아직까진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저 혼자 있을 때는 책 볼 때는 안경을 벗어놓고 봐요. 그게 훨씬 편해요. 안경 벗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 이것 보고 기도한 거예요. 이 말씀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 믿습니까? 예. 내 친구들은 뭐 이렇게 보면서 이러더라고. 아니 너 그렇게 안 보여 그랬더니 안 보여? 이것도 간신히 보는데 돋보기 써야 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기도하셔야 돼. 기도. 그다음 자기의 사명이 다 끝나자 9절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한테 안수했더니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더라. 그랬어요. 후계자를 잘 선정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해 줬죠. 여호수아를. 후계자를 또 40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쳤어요. 근데 이렇게 된 여호수아가 자기 후계자는 못 만들었어. 자기는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잘 훈련을 받아서 훌륭한 후계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후계자가 없어가지고 사사기 때 보면 난리가 벌어져.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난리가 벌어져. 후계자를 잘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오병이어께도 후계자를 잘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리서 훈련을 시키고 그 훈련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 문제도 이제 우리 교회도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같은 그런 후계자가 하나님 이 교회를 맡게 주십시오 하고 벌써 기도 시작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워서 더 하나님 말씀으로 끌고 가죠. 교회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우리 가정의 이 믿음의 신앙이 끊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한테 자녀 둘 있으면 둘, 셋 있으면 셋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이 믿음의 대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손자 손녀까지도 다 임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왜? 믿음의 대가 끊기면 안 돼요. 믿음이 계속 유지해서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을 주시라, 더 큰 믿음을 주시라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니까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복을 받아서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교훈 얻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로 믿음의 계보가 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조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며 성경에 언약한 복을 주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